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다. 저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 도저히란 말도 이제 넣고 싶었어요.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또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공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또 나에게도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이다. 40대에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이다. 100세는 눈 뜨면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우스갯소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 나이대에 그런 비슷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기준이 맞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힘들어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사회적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사회적 성공을 이뤘지만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의사, 또 좋은 병원, 인류병원, 그리고 독실에서, 그리고 좋은 병원밥 먹으면서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건강 잃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또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달 6월 16일에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나라 흉부외과에서 대체불가라고 불리는 그런 탁월한 주석중 의사라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서 병원으로 가던 길에서 그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익을 끼치고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큰 집에 가서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 장소에 가도 나 혼자 기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삶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적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비슷한, 특별히 굉장히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냐면,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정신없이 잘 돼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내 삶이 없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에서 내 감정은 바닥을 쳤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 걸렸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성공을 하고 바빠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정작 나의 삶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회적 성공에서 우리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특별히 사회적 성공 가운데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나 그렇게 했으니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유명한 문필가로, 교수로, 그리고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사람들이 내게 존경을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친구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친구 없는 내 삶은 실패한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사회적 성공을 했어도 보람을 못 느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보람을 못 느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난 2018년에 일본의 이 오사카 고등법원 형사부 총괄 판사였던 오키도모 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키모도 겐이라는 이 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판사고 큰 사건을 주로 맡아서 많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이 정년 은퇴를 5년이나 남겨두고서 이분이 미리 사임을 하고 조기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겠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겠지, 큰 대기업의 그런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네 동네에 있는 요리학원을 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60이 넘은 나이에 노력해가지고서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30년이 넘는 자기가 일했던 그 고등법원 근처에다가 2평짜리 조그만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게 됐어요. 그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다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그런 성공한 자리에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서 그 나이에, 늦은 나이에 요리를 배워가지고서 이 조그만 가게 운영하면서 그러고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재판관으로, 판사로 3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 일을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해왔는데, 이 자리는, 재판관이라는 자리, 판사라는 자리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남을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배우고 주방장이 돼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했지만, 안정된 삶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 가운데서 남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이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다 남 얘기만 같고 내일 같지가 않고 나는 하나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면서 그런 두려움과 내가 넘어야 될 장벽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성공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남들 힘들어하는 그 기쁨, 그 어려움 때문에 나도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고 기도하는데 뜨거움이 없고, 그렇게 남아있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아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길 바라요. 문제의 해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건물을 나가실 때에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공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나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에게 도약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도, 중직자분들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걸 실패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로병사의 일들, 우리가 나이 들고 또 질병에 걸리고 이거는 누구나 거치게 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일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아프면 당장의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우리가 기쁨도 잃고 그럴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유한함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왜 아니겠어?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왜 그 일을 꼭 피해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햇빛을 내려주시고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고난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로가 막히는 것도 진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준비 과정이죠. 여러분, 빨리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돌아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게 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받아도 되는 고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평생을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도 실패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제가 방송실에 안 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작은 것이고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실패는 아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새로운 힘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땅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한 그 삶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실패할 수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구체적으로 증거한 말씀이 로마서이고,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알고 싶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알고 싶다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로마서 8장을 잘 읽으시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말씀 찾을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복음의 정수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할 수가 없느냐? 본문의 증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도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거 아닌가? 바빠서 내 기도까지는 들으실 여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드라마들, 어떤 드라마들 나오는지 잘 보세요. 환생하는 얘기, 또 무슨 귀신 얘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는 믿지 않으면서 귀신은 믿고 귀신은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사람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권력자가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귀신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일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질병에 걸려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이유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 넘어진 것,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우리 시험 드는 것도, 상처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 실패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것은 너는 실패자라고 말해도 실패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말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오늘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위하여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을,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하셨고 마지막은 뭡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분들, 우리 당장 내일이 일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놓치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주님 앞에 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우울증에 걸리고 똑같은 이유로 공황장애 걸리고 똑같은 이유로 강박증에 걸리고 똑같은 이유로 불안증에 걸리고 똑같은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중직자들도 공황장애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 앞에 나가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고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지만 그러나 간절한 기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승리의 확신, 영광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거꾸로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금메달을 쓰고 걸고서 오늘의 이 시간을 바라보면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 가운데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확신하며 오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